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열천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섯천여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열천여에다가 그 다음에 다섯천 나누겠어요? 열에다가 다섯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몇 달란트씩 주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왜 하필 그렇게 줘요? 뭐 3달란트, 4달란트, 또 6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로 말할 때 뭐 하필이면 이렇게 이 숫자를 정해놓고 얘기하겠냐고요. 일부러.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를 알고 있어야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항상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의 내용, 설교 이런 것만 한번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이걸 내용 자체를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니까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설을 자꾸 늘어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 내용만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다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게 다 뭘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양과 염소도 뭐라고 했다고요? 양과 염소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말씀,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염소 같으다, 어떤 사람은 양 같으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는 어떨까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말씀, 2말씀, 1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말씀, 2말씀, 1말씀. 이게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면 10말씀, 4말씀, 2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2말씀이 되면 안 되니까 이 1말씀을 갖다가 숨겨놨어요. 이 1말씀을 숨겨놓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숨겨놓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인은 어차피 뭐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꼭 장사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사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 아니 자기가 꼭 장사한다고 해서 뭐 남긴다고 주인이 뭐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인은 돈이 많으신 분이고, 그죠? 이쪽 너한테 줬는데 이거를 장사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유익하려고. 이게 5달란트 이 가진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그걸 다 줬잖아요. 자기들 너네 가져라 그거예요.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1달란트는요. 자기도 장사했으면 자기 1달란트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네 거지.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달란트가 뭐라고요? 1말씀이라고. 그럼 1말씀이 좋은 거예요? 2말씀이 좋은 거예요? 1말씀이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1말씀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땅에다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1말씀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땅에다 숨겨놨다. 이거 땅이 누구예요?
땅은 나잖아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죠?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거를 감춰놨다는 얘기죠. 감춰놓으면 왜 안 되나요? 감춰놓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속에다 감춰놓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춰놓지 말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야. 그죠? 그럼 장사가 뭔데요? 장사가 장사? 장사하면 뭐 그러면 나 돈 벌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지금 달란트가 돈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야. 그럼 장사한다는 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지금 다 같이 똑같다 그랬죠. 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쪽 양과 염소에 대한 것도 말씀, 달란트도 말씀, 그 다음에 뭐도 말씀? 예, 기름 등불도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름 등불도 말씀이야. 그럼 기름 등불 말씀에서 거기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처녀를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그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한 다섯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미련한 다섯처녀한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다 읽어보셨으니까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미련한 다섯처녀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잖아요.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잖아. 그죠?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니까 그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면 기름 등불을 사오라고 했으니까 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서 장사를 해오면 그 장사를 그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사온 거야? 기름 등불 사오는 거야. 그러면 달란트가 뭐라고? 기름 등불이라고. 기름 등불이 달란트라고. 그게 뭐라고? 양과 염소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말씀이라고. 두 개의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자, 10말씀이 5말씀으로, 5말씀이 나누죠. 5말씀이 2말씀으로, 2말씀이 1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몇 개예요? 사진 찍을 때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승리의 부위를 하려면 진짜 마음속에서의 승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몇 개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라는 10개의 말씀이 이렇게 2개로 돼 있다. 그러면 이 10계명은 어디에 중심이에요? 율법의 중심이에요. 율법은 몇 개의 말씀이 돼 있어요? 5개 말씀이 돼 있어요. 모세 5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6경이라고 안 하잖아요. 모세 5경이라고 그러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리떡 몇 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몇 명씩 앉아서? 50명씩 앉아서. 다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개, 보리떡 5개로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다 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5명.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그 6번째 남편. 그러니까 5명이 있었는데 라고 돼 있는 건 뭐가 있었단 얘기야? 율법이 있었는데 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란 얘기야. 그게 성전 안에 있는 6번째, 다시 말하면 육체, 옛 성전, 네가 죽어야 할 그 성전, 바로 네 안에 율법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몇 번째가 와야 돼?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율법의 사람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라는 은혜, 복음의 남편이 찾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시고서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열 말씀, 5말씀, 2말씀, 1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개는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로 되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등불은 뭐 하는 거다? 기름등불이 어떻게 꺼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등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꺼져? 그럼 꺼져야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야 꺼져. 그럼 꺼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렇게도 해요? 꺼져 그럼 꺼지고 너 죽어 그러면 죽고 막 이래요? 성령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꺼져 그러면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듣는 때 어떤 때는 들리는데 어떨 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들린다라고 하는 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거고요.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등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밭에 떨어져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면 이 속에 열매가 안 맺혀지면 밭에 씨가 안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거를 기름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 들은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안 잊어버리지 않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인 다 그렇지 그러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름 등불이 안 꺼진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타오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속에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단 말이에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꾸 꺼져가는 건요, 그건 미련한 다섯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심겨진 말씀이 없는 거야. 심겨진 말씀이 자기 속에.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 네. 성경 자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왜 모를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게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땅에서 자꾸 올라오는 말씀은요,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계속 물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어떤 물? 하늘의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달라면 그거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꺼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왜 안 꺼져가냐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 공식과 같다. 규칙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규칙과 수학 공식과 같은 이 말씀을 딱 정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해놓으면요, 이게 안 없어지죠. 없어지려고 해도 자기 속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공식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본 거고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냥 들으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딱 규칙이 안정해 있잖아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딱 규칙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규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돼 있으면 사실 잘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규칙, 공식과 같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면 저보고 그래, 특이하게 설교한다 그래. 특이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설교한다 그랬죠. 특이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설교하는 건데, 그 특별하게 설교하는데 왜 그 끊임없이 저렇게 나오는가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뭐 매일 365일 24시간을 설교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요게 그 공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죠. 성경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생수가 흐르는데 이게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생수가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계속 배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배가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여기잖아. 그럼 어디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너한테서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솟아나지, 그죠? 예수님은 어차피 솟아나잖아요. 머리니까. 근데 네 배에서 솟아나야지, 너한테서 솟아나야지. 그 말씀이 너한테서 그 말씀이 나와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 성령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 성령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야 가슴으로 알아듣는 거야. 마음으로 알아듣는, 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알아듣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한번 심장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그게 슬기로운 다섯천이라 그러는 거야.
슬기로운 다스녀,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할 수밖에 없어. 기름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으니까 그 기름등불을 사고 파는 거죠. 이게 사고 판다는 말이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달란트를 전하는 거죠. 달란트 전하는데 그게 이제 속에서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 보낼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를 보내죠. 몇 명씩 보내나요? 2명씩 보내요. 아니 1명씩 보내면 안 되나? 더 좋잖아요. 1명씩은 말씀 하나라고 하니까 말씀 하나씩 보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2명씩 보내지? 이 성경이 두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몇 개? 2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항상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증인이 되거든요. 증인은 혼자가 안 돼요. 증인은 둘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보내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괜히 2명씩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 2명씩 보내잖아요.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2명씩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꼭 2명씩. 혼자 가면 쪽팔리니까 2명씩 보내가지고 둘이 1명 쪽팔리지 않게 이렇게 2명씩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증인이라고 자기들만 증인이라고 또 2명씩 나가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요즘은 기독교가 전도하고 그러면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설쳐되니까 기독교가 전도하면은 꼭 이단같이 여겨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소개가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이 소개가 돼야 되고 그래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2명씩 보내는 것은 2개의 말씀을 갖다 설명해 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염소가 나쁘다, 좋다? 네, 좋다. 응? 야, 좋다. 자, 염소, 양, 좋다. 둘 다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염소도 제물로 드리고 양도 제물로 드린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다? 염소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양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건 2개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한 말씀인데 그게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가 먼저요, 양이 두 번째다.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을 먼저 얘기할 때는 양이 먼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율법은 불에 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이 먼저 왔을 때 이제 복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염소는 불에 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2개의 말씀인데 하나가 된다. 이게 어디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2개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비교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 말씀만 이제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7장, 그 앞에 있으니까 17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이요. 성전세를 내는데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게 성전세거든요. 반세계를 받는 게 성전세입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반세계래요. 그게 성전세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야,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회화체로 바꾸면 그런 얘기예요. 낸다니까.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세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뜻. 근데 예수님 미리 아시는 거야.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왕이 아들한테 세금 받냐? 왕궁에 대한 세금을? 그러면 성전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겠냐? 성전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자야. 성전세, 하나님 나라의 집의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 세금을 자기가 내는 게 어딨어? 그게 못 낸다 이거죠. 자기는 원래는 못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못 내는 거 아니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타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자, 아들은 세금 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잘못하면 우리 안 내잖아. 저 사람들 넘어진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응? 설교 듣다가 시험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시험 들어, 그 사람들 시험 드니까 네가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 낚시하면은 고기 먼저 딱 잡혀오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입을 딱 찢어봐. 입 뚝쭉 벌려서 찢어봐. 그러면 그 안에 있잖아. 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입에 문 고기가 나올 거야. 예수님이 뭐는 못하겠어. 뭐 물고기 없는 물고기도 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물고기 안에다 은전 하나 안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 집어넣을 수 없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랬잖아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원래는 세금 안 내는 분인데 왜 내냐고요. 예수님이. 딴 사람 실족할까 봐. 에? 진짜 그럴까요? 진짜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안 내면 진짜 시험 들을 것 같으니까 시험 들지 뭐. 예수님이 옳은 말을 했어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해봐. 얼마나 시험 들겠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원래는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내는 게 아니죠. 원래 안 내는 건데 내셨잖아 예수님이. 그 말은 자기가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내지 말아도 않아도 될 것을 냈다는 거니까 뭐예요? 뭘 드린 거야? 예? 뭘 드린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와서 죽으셨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세겔이라는 얘기는 속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세금, 성전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고 자기는 이 땅에 와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자기는 와서 죽겠다. 나 죽을게 그냥. 근데 너와 나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가 생명을 드릴 테니까 너도 생명 드리자 이거거든요. 그게 물고기 입에서 나온 거라고요. 물고기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 태어나면 다 물고기라니까. 물고기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다 물고기라고요. 그래서 양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양수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양수 그 물 안에서 이렇게 산다고요. 참 이거 물고기야, 물고기. 아쿠아맨, 응? 아쿠아맨이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하는 거야. 땅에 드디어 출생하는 거예요. 땅에 출생하니까 더 이상 바다라는 양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한테. 다시 뱃속 들어갈게요? 거기다 물 받아놓고서 다시 들어갈게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안 되죠. 다시는 배에 있는 바다가 물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나온 사람은, 출생을 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바다가 없다 그러는 거야. 어디에?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면 바다가 없다고 나온다니까, 성경에.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요, 여러분? 모르잖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아니, 이 세상에 바다를 만드시고 놀라운 바다의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에 바다가 있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천국에 바다가 있으면 어떠냐고. 그럼 누가 시비 걸 거예요, 가서? 하나님, 바다 없다면서 바다 만들어 놨어요? 야, 너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네가 모르는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시비 걸어 왜? 바다가 뭔데? 네가 바다를 뭔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이렇게 시비 안 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태어났는데 왜 또 바다가 필요한 애거야? 네가 거듭났는데, 네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는데 왜 바다가 필요한 애거야? 바다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바다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처음 창조됐던 네가 죽었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창조 안에서는 바다가 없다, 그 말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런 내용이지. 그걸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바다가 있어도 하나도 의문 안 갖는다고. 바다가 있든 강이 있든 뭐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우리가 가서 시비 걸어? 바다 없다면서요. 내가 성경은 분명히 봤는데. 가서 또 그건 또 분명히 봤대야. 분명히 봤는데 바다 없댔는데. 근데 와보니까 바다가 있어. 아니 바다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응? 네 맘이요? 하늘나라에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 자기가 바다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다에 있던 내가 태어나게 되면 다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은전 한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꺼냈을 때 어디서 꺼냈다? 물고기 입에서 꺼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다. 거기서 출생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말씀이 왔다. 자, 한세겔이죠. 한세겔. 그러면 한세겔이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한세겔이? 한세겔? 한짝이에요. 한짝. 한짝이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냥 불러봤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죠. 하늘인데 그 하늘이 하나예요, 두 개? 두 개예요. 두 개의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땅은 하나야. 왜? 그 두 개의 하늘이 한 짝이니까 그런 거야. 하늘 짝을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의 짝이야. 그래서 그걸 하나의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고 땅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두 개의 하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라고.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침례 받으실 때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잖아. 열리는 게 뭐라는 얘기야? 찢어진다는 얘기야. 찢어진다는 말은 뭐야? 하늘이 죽었다는 얘기야.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야. 휘장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휘장이 열리니까 그 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잖아. 그럼 어떤 게 진짜 하늘이야? 예, 두 번째, 세 번째의 하늘이 진짜 하늘이라는 거지.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진짜인 거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을 찢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거야.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궁창이 찢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하늘,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오신, 나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가 죽으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이 깨지고 위에 진짜 하늘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라고? 두 개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한 짝이라고 한다고. 한 짝인데 요 두 개가 한 짝이야. 그래서 요거를 하나는 새 성전을 얘기하고 하나는 옛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새 것을 얘기하고 하나는 옛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세겔, 하나는 반세겔, 이쪽도 반세겔이야. 근데 하나 반세겔은 누구? 베드로. 하나 반세겔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너, 하나는 나를 위해서 이걸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너도 죽어야 돼. 어느 날 너도 죽을 거야, 날 따라오다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세계를 드림으로써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건 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죽을 수 없죠. 베드로라는 옷을 입고 와서 죽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죽는 거니까 결국 죽음은 베드로가 죽는 거고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가 하나의 짝이다 하고 반세계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그래? 마우르. 마라는 게 이게 마라는 게 이게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항아리 같은 거고. 이게 오르라는 게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르 그러니까 빛의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오르를 얘기하고 반세겔은 이쪽 반세겔은 하늘 성전인 오르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진짜 성전인 거죠. 그죠? 예,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 보니까 13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답하라. 뭘 사요? 밭을 사는 거지 보화를 사는 게 아니죠. 잘 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밭을 사면 뭐까지 사는 거니까? 보화까지 사는 거니까. 근데 보화만 사면 걸리는 거지. 그 보화가 어디 있었는데? 그 밭에 있었는데. 보화 산다고 나 보화만 살 건데요. 그러면 보화 값을 다 받아야 돼. 그럼 못 사요. 비싸서. 그죠? 그런데 밭을 사는 거야. 밭은 싸구려니까. 밭은 싸구려야 보화가 비싼 거지. 그래서 보화를 얻으려고 밭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싸구려예요. 싸구려. 보화가 비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밭하고 보화가 같이 있는데 뭐를 산다? 밭을 사잖아요. 그죠? 왜 밭을 사요? 밭에 심겨진 보화니까 밭하고 보화하고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이 두 개지만 나누어졌지만 이게 하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죠? 자, 염소와 양도 지금 나누어졌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밭이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하지. 반드시 밭보다는 보화가 중요하지. 그럼 밭의 보화가 뭐라고요? 밭의 보화가 뭐라고? 왜? 씨라고. 씨. 밭에는 가장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여러분 보석 갖다가 집어넣으면 밭이 좋아하겠어? 여러분 밭에다가 금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밭이 좋아하겠냐고. 네. 아니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밭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밭의 입장을 밭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자꾸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신앙생활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 밭도 생각해 줘야죠. 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돌멩이 갖다 집어넣거나 보석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거나 금덩어리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밭이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거 자기한테 집어넣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밭에서는 진짜 보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씨인 거야. 밭은 씨만 딱 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밭은 뭐 씨만 받으면 누구 씨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뭐 누구 씨 뭐 이러잖아요. 누구 씨야? 예수 씨. 예수 씨로 바뀐 거예요. 예수 씨. 밭은 예수 씨만 들어오면 땡이야 그냥. 그게 진짜 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밭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 입장 생각하는 경우에 자꾸 보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뭘 심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씨야 그러면 에이 또 이런다고. 이게 누구 입장에서 성경 본 거야? 자기 입장에서 성경 본 거예요. 밭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진짜 밭 입장에서는 씨를 심었을 때 너무 행복한 예수 씨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씨가. 그죠? 예수 씨 들어왔으니까 이건 보화 중에 보화야. 그러니까 밭하고 씨하고는 이게 하나예요. 씨는 밭이 꼭 필요하고 좋은 밭이 꼭 필요하고요. 좋은 밭은 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나 몰라. 그렇죠? 진짜 놀라워. How wonderful이야 진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보화하고 밭하고 딱 하나가 돼서 이게 밭은 항아리고 이 속에 있는 횃불, 빛은 횃불. 그러면
횃불과 항아리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 횃불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아리가 깨져야 돼. 그러니까 어둠과 횃불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 항아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건 어쨌든 깨져야 돼. 그죠? 좀 횃불도 하늘이고 항아리도 하늘이야. 어둠은 땅이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어둠은 땅이고 지금 항아리가 횃불을 담고 있으니까 항아리와 횃불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서 어둠에게 이 횃불이 가려면 항아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항아리였던 거야. 근데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횃불이 나오질 못해. 빛 가운데. 그래서 이 빛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이 어둠 가운데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항아리가 없어졌으니까. 육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라는 육체가 사라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 하라고 그래? 뭘 깨뜨리라고 그래? 항아리 깨뜨리라는 얘기하는 거야. 질그릇 깨뜨리라. 너 깨뜨려라. 육체 깨뜨려라. 아말렉만 죽으면 된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니 속의 아말렉을 제거하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가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타난 것이라 말이죠. 양과 염소로. 근데 염소는 어떤 상태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양은요, 열심히 안 하고 슬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처럼 해야 된다 그럼? 양처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슬슬해야 돼. 진짜 슬슬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진짜 슬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대단합니다. 진짜 아주 헌신짝처럼 하죠. 혼자. 응? 자기 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막 해요. 헌신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또는 목사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죠. 또는 부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전사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장로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막 어떻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진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하면 왜 기분 나빠야 돼? 목사가 뭐라고 해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하나도 안 와주고 막 자기한테 핀잔을 주고 그러면 기분 진짜 나빠합니다. 뭐 했단 얘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이고 싶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단 얘기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는 것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안 그래. 염소는 뭐가 하면 뭘 꼭 알아달라고 그래. 그죠? 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부인이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칭찬해 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줬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럼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딱 줬어요. 그러면 조금 줘도 기뻐해야 되는데 부인이 딱 받으면서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괜히 기분 나빠하고 말해요. 나한테 뭐 누구 어느 집에 남편은 이것도 해주고 뭐 저것도 해주고 뭐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해요. 그럼 너 그 사람하고 살아. 그래서 왜 여기서 살아? 어차피 여기 와서 결혼해서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뭐 된장국 하나만 넣고 먹어도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애기 쑥쑥 나더니 지금은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네? 그 말을 남편이 하면 더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이렇게 목사가 대신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남편이 그냥 얘기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은근히 뭐를 바랬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뭐 하는 것은 뭔가 바래.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그 일에서 딱 갖다 주면 뭔가 자기가 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뭐 별로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자기가 갖다 줬는데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남편 비교나 했었고, 그리고 저녁에만 되면 꼭 텔레비 틀어놓고서 드라마 주인공만 보고 눈 빠지도록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남편이 기분 좋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 틀어놓지 말고 남편 얼굴만 많이 쳐다봐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직도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게 잘 힘들죠. 그게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얼굴만 많이 쳐다보고 텔레비보다 더 재밌다고 그러고 당신만 보면 괜히 행복하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행복한 거, 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보셨어요? 잘 안 되죠. 그게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고. 뭐예요? 다 뭘 생각한 거예요? 조건을 생각한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조건이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는 조건을 내걸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냥 사랑합시다 이러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결혼하는데 우리 조건 한번 내세워 볼까요? 그러면서 조건을 서로 이렇게 맞춰보고 조건에 안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따져보다가 서로 전혀 안 맞는데 막 따져보다가 그래도 당신이 부자인 거 보니까 그냥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결혼이겠습니까? 그죠? 둘이 아무것도 없어도 살림은 하나씩 하나씩 일하면서 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준비 다 안 했어도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됐을 때 결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랑이 없이 그냥 조건을 딱 보고 직장은 있는가, 돈은 잘 벌게 생겼는가, 생긴 건 훤칠한가, 뭐 허리는 안 아픈가, 금방 결석 생기고 그러진 않겠는가, 이런 거 다 조건을 이렇게 걸고서 결혼하면 누가 어떻게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 못하죠. 시원찮이 사람 시원찮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원찮은데 결혼해야 되겠어. 그러면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나는 이거 안 따지겠다 이거지. 예? 뭘 보고 하는 게요? 이런 거 안 따지고 나는 사랑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뭔가 맞는 게 있고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맞았을 때 결혼이 성립이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결혼을 자꾸 조건 따지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직업이 뭔지, 돈 얼마나 버는지,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서 안 하겠다 그러면 나도 못해, 이렇게 되는 그게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되겠어. 저 사람 직업이 좋으니까. 어느 날 뭐 나한테 이렇게 내가 싹싹 해가지고 돈 빼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다니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그럼 막 승질이 나죠. 뭐 보고 했으니까, 그 사람 직업과 돈 보고 했으니까 엄청 승질나는 일이라고. 그죠? 자,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결혼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을 내걸어서 안 걸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조건 안 걸었습니다. 조건 안 걸고 조건 없이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우리한테 조건 없이 난 널 사랑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끝냈어. 그냥 이거로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끝났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줬어, 우리한테. 그리고 완성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줬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건을 내걸 수는 있어요. 왜 조건을 내걸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완전히 다 내줬을 때는 조건이 없이 다 사랑한 거예요. 이미 사랑한 거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너만 바라보니까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냐고요. 예수님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건을 내세우는데, 조건을 내거는데 어떤 조건이에요? 사랑의 조건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잖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쳐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게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돼. 안 해주면 서운해.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면서 뭐 어떤 거 안 나눠주면 서운해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까지 다 주시고 모든 걸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조건을 내세우냐고요. 그분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조건 내세우나요? 하나님 직업이 뭔지, 하나님 돈 얼마나 벌어주는지, 나한테 잘해줄 건지, 나 성공시켜 줄 건지, 우리 자녀들 다 대학 잘 가게 해줄 건지, 직장 좋은 거 갖게 해줄 건지, 돈 벌게 해줄 건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면 되겠어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자기가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게 염소야.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바알신 숭배라 그러는 거야. 네가 나하고 거래했다는 거지. 거래, 장사했다는 겁니다. 자, 장사를 여러분 잘 봐요. 장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요?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장사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놓고 달란트를 받아놓고 하나님하고 장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주인한테 또 장사해? 말이 안 되죠. 근데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요, 나한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응? 아니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해주면 너 어떡할 건데? 네가 되돌릴 거야 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안 해준다면 너 어떡할 건데? 그럼 야, 무서워 죽겠다. 아주 너 그냥 얼굴 표정이 교회 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아주 너 그냥 안 해주면 잡아 먹으려고 하는 얼굴 표정이야. 어?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네가? 너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하면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줬으면 반드시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는 게 누구라고? 염소라고. 염소 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염소 같은 짓을 열심히 해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그게 바알 숭배자들이야.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이세벨, 바알 숭배자들의 여왕 이세벨, 바벨탑을 쌓는 자들. 자기를 위한 신앙심, 자기를 위한 종교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신 숭배라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 탐욕, 자기를 위한 중심, 탐욕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한다면 다른 조건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더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을 많이 내세워 우리가.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네가 계시를 받아서 열려야 돼. 자, 너는 흰 옷을 입어야 돼. 너는 흰 말을 타고 와야 돼.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건 다 뭐냐면 너 깨끗하면 좋겠어. 그거예요. 너 깨끗했으면 좋겠어. 진짜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 너 아무것도 조건 안 내걸었으면 좋겠어. 그냥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그냥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조건이 없잖아. 그거 하나 가져달라는 거 우리 보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줘놓고요, 우리 보고 깨끗한 마음 그거 하나만 가져래. 깨끗한 마음 하나만 가져래. 그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잡된 오만 잡상인이 다 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오만 잡상인의 모든 색깔들이 여기에 꽉 차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그럴 때, 야, 내가 그랬잖아. 깨끗한 옷, 깨끗한 말씀, 깨끗한 성령,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니까 너 색깔 좀 다 빼고 와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색깔 옷을 입지 않고 흰 세마포를 입고 있으니까, 흰 말을 타시는 분이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거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조건이냐고. 그건 사랑의 조건이라니까. 사랑의 줄로 우리를 딱 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다르니까 너와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똑같으면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로 살자, 하나의 사랑을 하자, 그거 아니에요. 아가서 2장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부부들은 잘 보시고 신경 좀 쓰시고, 특별히 남편들이 좀 신경 좀 쓰시고요. 아가서 2장 6절을 집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가서 2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참, 신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팔베개. 못 들어봐서 그런 거 잘? 팔베개. 한 5분 정도 팔베개 해주고, 막 이런다 또? 진짜. 예, 이거 천국 갈 팔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아가서 8장 3절에도 보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로다. 이거 우리 성문 침례교회 남편들이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또 뭘 또 해 그래요? 아니, 그걸 또 은근히 바라면 안 되는 게, 지금 조건을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자, 왼팔로 딱 머리를 고이고, 이 말은 뭐냐고? 왼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갖다가 집어넣고 가는데 무슨 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들어요. 나팔은요, 오른손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오른손으로 불고요, 횃불은 왼손으로 드는 거예요. 횃불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횃불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이런 대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횃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느 손에 있다고? 왼손에. 오른손은 나팔을 분다고, 복음이라고요.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장수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왼손에는 왜 횃불이 있고 왼손에는 왜 그게 있냐고요? 부귀가 왜 있어야 되냐고. 이건 하나님의 부귀를 말하는 겁니다.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줘서 여자 머리를 확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여자의 머리를 감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 속에서 여자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 머리로? 신랑의 머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왼팔로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자의 생각을 신랑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신랑의 생각. 왜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니까. 맞죠? 여자의 머리는 신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러면 신랑이 그냥 다 신랑이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러던데요. 그냥 머리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신랑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그 하나님이 머리라니까, 우리에게. 그럼 봐요. 여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신랑이 왼팔로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바꾸는 겁니다.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어둠의 머리를 빛의 머리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왼팔로 감싸는 거예요. 여기에 횃불이 여기에 있으니까, 왼손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야, 머리를. 그리고 오른손은 뭐 하는 거야? 오른손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장수가 뭐라고?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손으로, 이 사랑의 팔로 너를 감싸는 거야. 안는 거란 말이야. 안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야.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사랑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조건이 없어,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해. 그러면 왜 여자인 우리들은 신랑에게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냐 이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사랑한다는 걸 진짜 가슴속 깊이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깨달았다면 신랑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랑을 따르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존경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팔로 안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 하나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게 있는 진짜 가정이 교회가 또 행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조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천국. 이게 진짜 하늘나라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일단 내걸면 안 된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기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조건을 내려면 너 색깔 좀 빼면 좋겠다. 너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건 어떤 숭배라고요? 바알신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잘못되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성경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바알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싸운다 그랬죠. 그러면 싸우면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싸우면은 그걸 미워서 싸운다 했어요? 사랑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사랑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랑 싸움하는 건데요. 이게 잘 들어봐요. 이 사람들의 하는 짓을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나에게 부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들은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는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바알신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부딪히거나 엘리야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싸움을 한 거예요. 사랑의 싸움을 하는데, 사랑 싸움 하는데 이쪽이 잘못됐어.
근데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야. 다른 남편을 섬긴 거야. 하나님 남편이 있는데 간통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간음한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딪혀요. 싸우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겠어요? 그냥 버리겠어요? 그냥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하고 왜 싸워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싸워서 죽이라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죽이는 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름이. 그가 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그렇게 하는 짓들이 있죠.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염소가. 그러면 봐요. 염소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적으로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두 개, 염소와 양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순서를 잡는다면 어떤 순서를 가져야 돼요? 먼저 염소가 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양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꼭 집어서 항상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 있는 염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한쪽의 염소를 제거하는 건 한쪽의 양이 남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도 안 해본 사람이 교회 왔더니 하나도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하질 않았어, 그냥 그 사람이. 그런데 열심히 안 했더니 교회 가보니까 열심히 하지 말래. 아니, 자기는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원래 교회도 그냥 대충대충 다니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열심히 하지 말래. 진짜 잘 만난 거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야. 그런 곳에 왔더니. 그래서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왜? 하지 말라니까. 자, 자기는 원래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대충 하래.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열심히 해본 적이 없잖아. 너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 숭배처럼 하지 않았잖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또 여기서도 대충대충 사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알 숭배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보다도 훨씬 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니까 자유를 가진 거예요. 자유를 가져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돼서 너를 자유케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니나노 닐리리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돌아다녔나요?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매인자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죠. 진리가 나를 묶어놨더니 그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지.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방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고 막 그냥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대충 나와도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헌금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봉사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의 양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나라는 육체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속에서 살아나서 실제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게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돼. 왜? 보상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양들은. 근데 염소 때는 생각이 꼭 났지. 왜냐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염소 때는 꼭 생각이 났던 거였고, 양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라고요. 정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라고 그랬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랬지. 이것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 됩니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려면 바울이 더 예수를 진짜 만났으니까 바울이 더 대충 살았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라는 울타리에서,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꽉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율법이라는 꽉 매여있던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율법이 볼 때는 대충인 거야. 율법이 볼 때는. 근데 진리 안에서 보면 이게 꽉 속이 들어찬 알맹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보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염소라고. 그게 바알신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게 음란한 거라고, 그게 간음이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외식하는 거라고. 근데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자,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 집으로 가서 된장국 하나 놓고도 사랑해. 일하고 밖에 나서 남편이 일하고 와요. 집에서 아내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요. 대충? 왜 대충 안 되겠어요? 둘이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대충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차피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차피 보상이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보상 때문에 막 빨래해줘요? 칭찬받으려고 밥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청소하고 밖에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갖다 주고? 그거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 그죠? 근데 그거를 대충 안 해. 옷도 깨끗하게 다려주고 싶고, 빨래도 해주고 싶고, 청소도 해주고 싶고, 막 칭찬도 해주고 싶고, 막 사랑해주고 싶고, 막 뭐 주고 싶고, 막 생일 때 되면 막 뭔가를 막 써서 막 사랑한다고 막 해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양심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 양심 필요 없어요. 2명 이상이 될 때 양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라는 게 시네이데시스, 공통된 지각을 말합니다. 시네이도에서 왔는데 완전히 보다라는 말이고, 완전히 알다,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본다는 말인데요. 함께라는 말이고, 에이도 본다, 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보고 함께 알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는 양심이 필요 없어요. 둘 이상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볼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따른다고 해서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너 양심대로 살아. 그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양심이 네 안에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네 안에 살아있느냐. 너는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보고 있느냐 이거야.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양심 좀 있으시고 대하시면 됩니다.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으로 대하면 됩니다. 근데 속에서 푸악근 이렇게 푸악근 이게 어떤 불끈불끈해요 이게. 염소 새끼가 하는 불끈불끈 이게 뿔이 탁탁 드러나는 그런 불끈불끈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자기도 한때는 며느리였는데, 응? 자기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는데 왜 새로운 며느리를 잡냐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기도 한때 며느리였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하는 거, 우리 김 권사님이 좀 전에 2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김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집에 며느리가 왔다네요. 근데 자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한 가지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엄마 최고 그런데, 엄마 최고, 한국말이 아닌 건 아시겠죠? 엄마 최고 이렇게, 엄마 참 좋다 이렇게 하더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자기도 답답했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가슴 막 치면서 저한테 손 붙잡고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엄마 최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조곤조곤 하나씩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알아듣더래요.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 알아듣는데요. 알아들으면서 참 좋아한대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주고 너도 며느리이고 나도 며느리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하면서 나는 너를 많이 이해해 줄 테니까 너도 즐겁게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편하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대요. 참 좋다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지금은 처음에는 막 안 지키더래요. 늦게 일어나고 뭐 자기 맘대로 살고 막 이런데, 근데 지금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찍 일어난대. 그래서 자기가 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런대요. 또 다른 것도 막 하고 그런대요. 뭐 기분이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며느리가 뭘 알았나요? 뭐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 계좌에 사랑이 입금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 계좌에. 감정이라는 데는 다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도 함부로 대하면 승질나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 계좌라는, 인간에게는 감정 계좌가 상당히 풍부하게 있는 게 인간들인데요. 감정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입금된 거예요. 사랑이 입금된 거예요. 충분한 사랑이 입금되면 이 속에서, 감정에서요, 자기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그거를 못 느끼는 거야. 이렇게 못 느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감정 계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입금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입금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금시켰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돈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족하게 입금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야. 자기에게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입금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속에 진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사랑이 입금될수록 사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랑이 입금되면 그 입금된 계좌만큼 감정 계좌에서 사랑이 출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염소라는 염소 새끼 같은 말을 다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양 같은 그 말씀, 그 말을 여러분 속에서 살려서 선한 양심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감정 계좌에 그 사랑이 많이 입금되어서 우리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금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염소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양 같은 생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되어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 주님, 가는 곳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